25절부터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지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나만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냐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에게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문둥병자가 치료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건 시리아, 지금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시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나만은 거기에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아람 또 이렇게도 부르고 그러는데 이 나라는 어땠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사실상 식민지배를 받을 만큼 많은 이제 어려움을 시리아로부터 이렇게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와서 늘 침략을 해가지고 약탈해가고 있는 여기 저희 11개 하를 읽어보다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아주 이 아람 사람들이 아람 시리아 이제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얘기는 뭐 여행을 다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약탈을 그와 같이 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와가지고도 약탈을 제 멋대로들 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아마 소민하고 뭐 그래가지고 불편하시다고 좀 그러는데 요거를 제가 제일 먼저 방을 개설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서 있지를 않고 이제 딴 분이 열어놓은데 내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통제가 안 돼요. 전체적인 통제가 지금 안 돼가지고 그 지금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꾸 나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또 소음이 안 나간다고요? 이게 또 지금 이게 또 좀 자동으로 지금 꺼지고 거기서 지금 전체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변 목사님이 제일 먼저 방을 개설해 놓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여기서 나타난 그런 현상인데요. 자, 좀 그 마이크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꾸 소음 들어가는 거는 그 마이크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좀 괜찮나요? 내 소리가 안 나간다고요? 찍 소리가 계속 난다고요? 지금도? 그건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찍 소리 안 나요. 안 나요? 네. 근데 왜 또 자꾸 난다고 또 그래가지고 지금 음질 괜찮아요?
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아마 여러분들 팀즈에 들어오는 게 좀 까다롭고 좀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느끼실지 모르지만은요. 조금 잠시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되면 팀즈라는 프로그램 지금 나온 지가 다 해가지고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별로 그냥 많이 쓰이지들을 않았어요. 그러다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이게 급증을 해가지고 전 세계 기업들의 지금 90% 이상이 지금 이 팀즈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팀즈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그래도 그 프로그램 회사인데 아주 지금 여기 모두가 전속력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요. 아직 팀즈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다 안정화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도 조금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에 이런 팀즈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그 지금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지금 방통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가능해서요. 우리가 이런 대면 비대면이지만은 그래도 온라인 대면 예배가 가능한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2박 3일 그런 거 세미나도 가능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지금 참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완전히 비대면을 드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제 팀즈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한두 달만 지나면 훨씬 더 지금보다 이제 안정화되어지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에서 조금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전혀 불편 없이 우리가 이제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당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사실상 속국이라고 할 만큼 아람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여행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약탈을 언제든지 와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해갔다.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그와 같은 때인데 그런데 왜 그 문둥병자가 치유받는 어떤 이런 거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고 그 아람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와가지고도 늘 약탈해가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군사 최고의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나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나만인가? 이게 우리가 도무지 사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걸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근데 그게 참 무슨 이야기일까? 그것도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선언을 하셨을 때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다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은 적이 없다. 높임받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로 들으시는 게 엘리야 시대 때에 그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굶주림에 시달렸는데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사렙다의 한 과부였다.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 때에는 수많은 그런 이 문둥병자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치료받는 그런 은혜가 임한 사람이 없었는데 아람 나라 이스라엘을 늘 와가지고 약탈해 가고 있는 아람 나라 거기에 군대 최고의 지휘자인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 자 이렇게 이해를 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아람 나라 늘 그냥 남의 나라에 약탈이나 해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약탈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건 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함께하고 어쩌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또 군사 최고의 지도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잠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 수리아 사람 나만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고 있는가 하게 되면 열왕기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아람의 왕, 여기 이제 아람의 왕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리아, 아람은 그냥 같은 나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아람 나라의 최고의 군대 총사령관. 여기 이제 현대 성경을 같이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되겠는데, 군대 총사령관 나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요. 여기 5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쭉 몇 절까지 나오고 있는가? 2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받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한 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열왕기 하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사람은 나만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길고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에 아람 사람의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오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약탈을 가가지고서 이제 돈 될 만한 건 다 붙들어 다 약탈해 오는 게 뺏어 오는데, 그 중에 좀 모두 들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있어도 약탈을 간다 그러게 되면은 제일 돈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을 붙들어 오는 겁니다. 거기도 이제 젊은 남녀들을 붙들어다가 노예 시장에다 팔아먹게 되면은요, 그게 제일 값나가는 어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꼭 포로 들어가지고 다수로 끌고 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갔다가 이제 직접 뭐 이제 일을 부려먹기도 하겠지만은 그게 이제 노예 시장에다가 팔면은 제일 큰 돈이 되는 거. 그리고 젊은 남녀들을 다 붙들어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약탈은 또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꼭 운반해 간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 요즘 자동차가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그 짊어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이제 노리는 건데, 그 중에 또 뭐를 포로 사로잡아 왔는가 하게 되면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 붙들어다가 이제 그걸 팔았는데, 그걸 이제 누구네 집에 와가지고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하게 되면 바로 이 나만의 집에 와가지고서 이제 포로살이를 이제 이렇게 노예살이를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나만의 아내의 이제 그러니까 몸종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녀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 성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의 문둥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먼저인가 우리나라에는 예언자라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시대였는데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기적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숫자 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세 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적을 일으킨 숫자로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에서 엘리사가 제일 많다. 성경에도 제일 많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이야기가 많은데 숫자로 봐서는 그보다 더 많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이제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이제 아이를 낳게 하고 또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이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게 되면 이런 문둥병자도 충분히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제 그 말을 듣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선지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간다고 하게 되면 내가 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좀 치료를 받으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왕한테 아주 총애를 받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군대 총사령관 고대로 올라갈수록 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요즘과는 좀 많이 이게 이제 다른데요. 다 이제 군사력에 의존한 정부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랬더니 뭐라고 왕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갔다 와라라고 하면만 끝나지 않고 내가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친서를 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도 치료를 받게 되면 그래도 답례를 해야지라고 뭘 말 가지고 하는가 하면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예복 10벌을 이제 답례품으로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친서를 이제 전해줬어요. 친서의 내용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왕에게 보냅니다. 그를 잘 대접해주고 그 문둥병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어째서 이 사람은 나에게 문둥병자를 보내놓고 고쳐달라고 그러느냐. 이건 문둥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지금도 그건 불치병이잖아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지금까지도 그건 불치병에 속하는데 틀림없이 그는 나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트집을 잡고 있는 거다라고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게 그 왕은 엘리사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어린 소녀애는 그걸 믿고 한 말이었는데 왕은 그렇게 믿지를 않고 그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거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옷 찢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따금 나오는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때에 보이는 그런 반응을 옷을 찢었다. 아마 우리는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우리는 어떻게 뭐 가슴을 친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제 아마 그 사람들 옷을 이렇게 찢는 그런 문화가 이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전쟁이 나게 생겼다. 그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은 그냥
국지전이었던 거예요. 국지전이어가지고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일부 그냥 와가지고 약탈이나 해가는 그런 정도여가지고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왕이 친서를 써보내가지고서 이 남한의 문득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틀림없이 전쟁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국지전, 여태까지 약탈해가던 그런 전쟁이 아닌 전면전.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를 와가지고도 완전히 이제 식민지화시키고 자기 나라로 다 병합시키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왕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왕인 거예요. 왕은 거기서 이제 당연히 뭐 왕의 지위에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제일 심각해진 거예요. 이래 가지고도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그냥 아주 이제 왕은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다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왕이 옷을 찢고 괴로워한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화면 얘기는 하시지만은요, 마이크는 켜지 마시고요. 마이크를 각자 또 켜시면 이렇게 소음이 같이 따라 들어오니까 그냥 한번 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알리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은 이제 이 나만이 와가지고서 지금 대기 중이었어요. 이제 언제나 날 고쳐줄래나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제 전가를 보내니까 맞아, 진짜 우리에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보낸 거예요. 이제 엘리사한테 가보십시오. 그랬더니 나만이 말과 병거들이란 얘기는 이게 아람의 제2인자니까는 많은 수행원들, 그리고 지금 뭐 은 10달란트, 뭐 금이 뭐 6,000개, 무슨 예물이 예복이 무슨 10불, 이런 이것만 해도 이제 큰 짐이니까 이제 여기 이런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제 엘리사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대해주는가 하게 되면, 자, 이제부터가 이제 우리가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엘리야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왜 이런 걸 언급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 왜 나만을 언급했는지가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좀 잘 좀 이렇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갈이라고 하는 건 저 이제 지방 성소 중에 이제 하나일 뿐인데, 나만은 지금 아람의 제2인자로서 국빈 자격으로 지금 온 거예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국빈 자격으로 온 거니까 여기 수행원 뭐 기타 등등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행들을 지금 끌고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골길에 그냥 이런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왔다. 아마 그 나만과 수행원들, 그 사람들 일행 숫자보다 아마 그거를 보러 모여들고 있는 구경꾼들이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이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언자라는 엘리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엘리사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저에게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은 여전히 깨끗하여 지리라. 저가 사자를 보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이인자가 국빈 자격으로 이렇게 친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왕과 거의 동급의 사람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국가에서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왔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왔다 그럼 누가 마중을 나가는가 하면 대통령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관이 갔다 그러게 되면은 같은 급의 사람이 가가지고도 영접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뭔가 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국왕의 친서, 그러니까 특사 자격으로 다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왕급인 거예요, 이거는요. 국왕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그를 어떻게 되었는가 하게 되면 자기 밑에도 거기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선지자 학교를 열었다 그러는데 학생 중에 하나를 누굴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뭔가 하게 되면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일 낮은 종, 천한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잘 보여지지가 않는데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의역을 해놓은 건데요. 엘리사는 그런 만나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위풍당당하니라고 하는 것은 국빈, 국왕 수준의 그와 같은 이제 자격을 가지고 온 장군은 마치 천하고 불쌍한 거지 취급을 하는 것이다. 요게 거의 아마 그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흔 거지가 왔을 때 대해주는 것처럼 대해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는, 나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완전 하대예요. 그것도요. 가서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 하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치솟았다. 이렇게 대접받을 수는 없는 얘기이거든요. 가보니까 뭐 길가리라고 하는 거 시골 동네 그냥 그 뭐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건물에 불과한데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나와가지고 좀 그래도 예우를 갖춰가지고 대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그냥 종놈을 하나 내보내가지고서 이거 완전 거지 취급을 하고 하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치솟을 수밖에 없죠. 나만은 당장 발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가 몸소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서 그 얘기예요.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온갖 상처를 어루만져서 이 문둥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뭐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라 내다보지도 않고 화가 나가지고서 이제 투덜거리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에 요단강 물만한 게 없어서 요단강에 발원지가 어딘가 하게 되면 그 아람 헬몬산인데 헬몬산이 바로 아람 나라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이거보단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맑고 시원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여기 와가지고 내가 목욕이나 하라고 그냥 내다보지도 않고 그따구로 하느냐 말이야. 나를 이렇게 그냥 거지 취급을 하느냐인지 이렇게 화를 내고 이제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밑에는 아주 훌륭한 부하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하들이 뭐라고 나만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장군님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이게 이제 직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장군님한테 아주 실천하기 어려운 걸 하라고 그랬어도
장군님은 지금 문득배에 걸려서 그 치료받을 길이 없는데 정말 어려운 걸 하라고 그래도 했을 거 아닙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그랬을 텐데 안에 겨우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서 이 목욕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날도 덥고 그런데 예? 우리 지금 담에색 우리나라 그 강물만큼 그렇게 맑고 시원하지는 않지만은 그건 뭐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그거 여기까지 먼 길을 이루고 왔는데 그 왔다 그냥 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돈 많고 권세 높은 나만은 마음을 바꾸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겸손히. 현대 성경은 그 의미 상황을 전체를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이렇게 살려서 놨는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완전히 낮아지는 자세가 아니면 이게 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걸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겸손히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명령한 대로 물을 7번을 씻었더니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소년의 살결처럼 깨끗했다. 그래서 그가 수행원들을 모두 거느리고 자기 혼자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수행원들을 거느렸다는 여기 이제 모든 종자와 함께 이제 수행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수행원을 거느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이 왔다 그렇게 되면 비행기도 내려가지고 그냥 영접해가지고 그냥 차 태워가지고 가지를 않고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거기 갔다 이제 준비된 군사들을 갖다 딱 이제 대여를 시켜놓고 이제 사열을 합니다. 쭉 같이 이렇게 사열하는 어떤 이런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수행들 그냥 그 군인들이 그냥 탁 도열해가지고서 아주 예를 갖추어서 이제 그 사열을 받아주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라고 하는 거는 이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에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예를 갖춰가지고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결국엔 개역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당신의 모여의 뭐죠?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여기 현대 성경에 종에게서라는 요 구절이 좀 빠져 있는데요. 여기 원문에 보게 되면 이제 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겁니다. 엘리사는 아람 나라의 최고의 군사장관, 거기서 왕 다음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이 사람 모든 면에서 이거 뭐 거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되어주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대할 수 있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불쌍한 거지처럼 대해줬다. 이 얘기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이제 불쌍한 천한 거지들이 가서 그저 강물에 가서 씻듯이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그 수행원들이 이제 얘기해주는 충고를 듣고서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 겸손히 행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건 거지 수준이나 가서 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실천했다. 뭐 겸손히 실천했다는 거는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수많은 사람 지켜보는데 거기 벌거벗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디 뭐 좀 이렇게 뭐 가르치고 그런 데서가 아니라 이게 뭐 완전 공개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요단강이라는 걸 가보게 되면요. 그렇게 들어가도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뿌해 가지고서요 물이요 뿌옇고 물이 이렇게 뭐 그냥 뭐 확 넘쳐 들어가도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 요단강 말로만 듣다가 실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야 이게 참
부요장관 수준이 이랬었구나. 그게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더 가이사랴 빌립보쯤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더라고. 거기는 그건 아랍 나라 이제 가까이 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여기는 하류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제 내려오는 하류역이다 보니까 이제 물이 이게 뿌옇고 거기 들어가 목욕하고 싶은 생각에 전혀 들지 않는데 안에 우리나라에 이만한 물이 없어가지고 이 뿌옇는 말이 이게 여기 내가 이게 뭐 걸어온 줄 아냐 이렇게 화를 내는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예요. 거기 들어가서 목욕한다라고 하는 건 가장 천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실천을 해라 말이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해라.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여기서 이제 그는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이제 수행원들 갖다 도열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아주 종의 자세로 내려가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제 가장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다가왔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공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만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 노리고 여러 번 애를 썼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강권하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고사한지라 아무리 가지고 온 걸 주려고 해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다. 여러 번 그렇게 했지만은 받지를 않았다. 그럼 자 이제부터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왜 이렇게 할 수 있게? 나는 돈에 초연한 사람이야. 단지 그것 때문일까? 그다음 나만이 보여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번 권했지만은 거부하니까 그다음 뭐라고 나오고 있죠? 마침내 나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고사했기 때문에 고사한지라 여기는 이제 고사한지라라는 고사했기 때문에라는 그런 뜻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로 이걸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내 성경에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것 가운데 아무것도 받으려고 그러지를 않는. 아무것도 받으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나의 선물을 받지 않으신다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았더라면 그냥 뭐 주고 이제 그냥 담 옆에 주고 그냥 갈 뻔했는데 끝까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면 낙이 2마리가 식어갈 수 있을 만큼 여기서 흙을 파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돌아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만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엘리사가 지금 의도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예요. 그냥 답례품이나 받고 그냥 그러고 대주변에서 그냥 보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걸 그는 받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나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걸 받았습니다. 그 가장 큰 게 뭘까요? 한번 어디 좀 생각 좀 해봐봐요. 어디 가장 큰 거 엘리사는 나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걸 받았어요. 이건 좀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좀 누가 좀 마이크 켜고 얘기 좀 해봐요. 가장 큰 거를 받겠다는 거예요. 나만은요. 거기 뭐 저 은 10달란트, 뭐 금 6,000개, 뭐 예병 10번 이것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다들 돈 따지면 그건 고액입니다. 그거는요. 일반 필부는 그건 면접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에 근데 엘리사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걸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게 뭐였을까요? 가장 큰 걸 내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받지만 그러나 당신은 여기 와서
주고 가야 될 가장 큰 것을 주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뭐 낙이 두 마리에다가 흙을 싣고 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그런 얘기 자체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가라고 하는 걸 많이 공부했다는 얘기가 드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잠깐 동안 그냥 20-30분 동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세상 이런 일은 듣도 본 적도 없는 거야. 문둥 병을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요. 그 못 고치는 병인데 그걸 갖다가 무슨 약을 써가지고서 뭐하다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가지고서도 아니고 가서 저기 가가지고 씻어라. 차 이걸 가지고도 고쳐놓는 이런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아주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이렇게 둘러봤다라는 이야기가 어디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만들고 때 왜 그랬을까요? 왜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만들겠다고 그랬을까? 자기 나라에도 인본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단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건 또 뭘로 만드는가 하면 돌을 갖다가 다듬어 가지고서 뭐 이루고 해 가지고서 크게 만들어 놓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어떻게 생겼나고 보니까 뭘로 만들어 놨어요? 흙으로 만들어놨어. 흙으로 만들어놨는데 흙으로다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놨나 하고 보니까는 이게 뭐 저기 우리 뒤에 있는 저 화덕 수준이야 이게. 화덕 수준.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려면은 얼만큼만 흙이 있으면 된다고요? 트럭으로 하나 싣고 가야 된다고요? 어떻다고요? 노새 2마리에 실으면 될 만큼이라는 거예요. 여기 봐요. 나만은 이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제단은 어떻게 흙으로 만들었나? 이게 또 흙으로 만들어놓은 제단이 이게 세상 어디 있어요? 그것도 신을 섬기는 제단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 알잖아요. 말보다 훨씬 적어요. 그거는요. 거기다 흙을 실어봐요. 얼마나 씻겠어요. 우리 저 사람들 지게로다가 이제 뭐 그것도 가까운 거리 가는 게 아니고 먼 길 가는 거는 그냥 많이 씻지를 못합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거가 장정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한 짐을 말하는 건데 그게 35kg예요. 아니 사람이 35kg만 지나 뭐 50, 60kg 쌀 한 가마니까 80kg인데 쌀 한 가마도 지지요. 근데 그건 짧은 거리 갈 때죠. 먼 거리 수백 년 수천 리 갈 때는 그렇게 지금 못 가요. 그러니까 35kg 정도로 해야지 그 먼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 낙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많이 실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람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많이 싣지를 못하는 게 사람 지게로다가 그냥 몇 개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게로다 흙 한 짐 줘봐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양이 한 부대가 40kg거든요. 그게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놨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가 많이 보니까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려면 나귀 2마리에 흙을 싣고 가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2마리도 내가 여기서 내가 흙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가면 흙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가서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제단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똑같이 내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뭘 고백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뭘 고백? 뭐 한 달은 전도했나 보다. 뭘 고백한 거지요, 지금요? 뭘 고백한 거예요? 엘리사는 그건 무슨 은 얼마 금 얼마 온 몇 개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당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걸 내야 된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자, 내가 그 당시 상황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지금요? 완전 주종 관계예요. 이스라엘은 아람에 그냥 완전 이건 그냥 속국과 다름이 없어요. 지금 뭐 제집된 아들도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제집된 아들도 됐어도 누구 마음대로 와도 뺏어가도 거기 가가지고 해코지도 못해. 해코지했다면 또 보복한다고 또 와도 난리 칠 테니까 몰곤이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마음 놓고 와도 그냥 막 집어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뭐 정규군 군대 약탈 군이 와가지고서 아니라 그냥 아람나 사람들 몇 명이 와도 그냥 뭐 아무거나 가지고 가도 꼼짝 못하고 당했다는 거예요. 그까지 뭐 대항해가지고 그랬다가는 그 다음엔 또 보복이 일어나니까 꼼짝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 속국으로 그냥 이건 뭐 다 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와가지고 병이나 고치고 가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만나고 가면 그다음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뭘 요구한 걸까요? 대놓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 나만은 이런 수준의 사람이니까 그나마 그것도 아람 나라 그 큰 나라의 총사령관이 됐겠지요. 그 엘리사가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요구하는 거가 이거 뭐 이런 거나 받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예언자, 그리고 예언자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 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안 받는 것 속에 들어있는 엘리사의 심중을 읽어내는 거죠. 내가 똑같이 가가지고서 그 제단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제 요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뭐가 들어가 있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또는 국지전이 됐던 개인이 됐던 이스라엘 나라를 더 이상 약탈하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이걸 얻어내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도 그러고 가가지고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가지고 가도 그래 그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서 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여호와만 섬긴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게 되면 이런 약탈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난 더 이상 이제 그러면 군사력을 이용해 가지고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어느 나라를 가가지고 내가 약탈하러 돌아다니고 직면 지배하는 그런 일들은 내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기를 내다보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 그 사람의 위치라고 하는 거가 지금 아람 나라에서 이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왕은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이 사람이 치료받으러 갔는데 왕이 친서를 써주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인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한 가지 묵인을 해주십시오. 왕이 우리나라의 민족 신인 림몬 신을 섬기러 신전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오른판을 붙들고 그를 수행하고 들어가서 그 신 앞에 내가 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좀 용납해 주시기를 빕니다.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십시오. 근데 누구는 생각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나아몬한테 가서 노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얘기를 했던 종 누구요? 개하시는 이게 생각이 도대체 자기 선생님 생각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의 시종 개하시는 분도 자 이건 뭐야 이거 우리 선생님이 좀 잘못 생각한 거야.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게하시가 이러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남에게 변해주고 가지고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건 이건 무언가 좀 생각을 잘못한 거야. 그러고 가지고서 이제 뭐 조금 일부 또 받아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 게하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돈이나 예복이나 받고 올리브 동산이나 포도원을 만들어 양떼나 소떼를 소유하며 남정이나 여정을 거느리고 살 때냐?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당시 이스라엘에 그때나 이때나 조금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아모스가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할 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산에 사는 암소들아라고 이제 부유층 고관대자 부인들 가리켜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빗대 가지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고관들 대작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갔다가 이제 넓은 그런 땅을 사가지고 농장을 만듭니다. 농장을 만들고 거기다 올리브 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또 초지에다가 또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양떼들을 갖다가 이제 길고 있었어요. 옛날 귀족들의 재산은 땅이었으니까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뭐 주식 뭐 동산 뭐 이런 거하고 상관, 옛날에 부동산이던 그와 같은 때였기 때문에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돈이나 예복이라고 하나 한 벌이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거였어. 이런 걸 가지고서 그걸 팔아 가지고서 그래 넓은 농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올리브 농원 만들어 놓고 포도밭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넓은 토지에다 갖다가 많은 양떼를 키우면서 거기다 노예들 두고 남정이나 여종들 두고 그거 갖고라고 그래야 될 때냐? 그래야 될 때냐? 그런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여기도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큰 권력층의 왕족이에요. 왕과 그 인근 일족들이 이제 제일 이제 지배 세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다음 계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제사장족이 최고의 권력층인데 왕은 그 중에서도 왜 제사장들이 두 번째 권력층이 되어지는가?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군사 장관들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왕이 곧 뭐를 겸임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을 겸했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방 나라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들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가 옛날로 올라갈수록 이게 다 이제 그 신화적인 미신적인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뭘 할 때마다 어쨌든 무슨 뭐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았고 무슨 점을 쳐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모든 것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왕족 다음에 권력층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제사장들은 다 그건 거짓 예언자들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계약법에 의하게 되면 거기는 뭐를 주지 않는가 하면 사유재산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땅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기업을 주지를 않았어요. 단지 뭐만 줬는가 하면 거주지만 줬습니다. 거주지만 줬어요. 거주지만 좀 살 땅만 줬지 자기 땅은 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거주하고 거기도 또 이제 뭐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짐승 이런 것들 그걸 돌봐야 되는 그냥 그 정도만 줬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건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계약법에 의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는 뭘 가지지 못하게 했는가 하게 되면 사유재산을 가지지를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조금 투명해져 가지고서 이제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 공직자가 되려고 한다,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해도 재산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재산 공개를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지난번에 어딘가 경기도지사가 뭐 집 두 채 있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그 공직자 가운데에서 집주체 있는 사람한테는 뭘 어떻게 제외시킨다고 하는 어떤 뭐 이제 그런 뭘 얘기를 해가지고서 뭐 이제 그게 얘기거리가 되고 뭐 이제 이러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공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 공직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직자가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자기나 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돌아가게끔 해놓게 되면은, 그러면 그건 고스란히 누구의 손해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득을 봤을지 모르지만은 국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손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예언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가,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을 나에게 보십시오, 보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자기 자신이 예언자니까 내가 예언자라고 하는 걸 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자칫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길갈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예언자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갈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서 뭐 어떻게 저쪽에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게 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게 가지고 이게 장관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그 시골 동네 그냥 어마어마한 일에 그냥 수행원이 그냥 그 이제 저 나만이 이렇게 가게 되면 나만 갖고 수행만 왔겠어요? 이스라엘에 또 거기에 대응하는 저 안내자를 붙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만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국빈 자격으로 온 사람인데 그 안내하는 이 사람들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행이 지금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는 얘기 속엔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에서 그래도 이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내가 좀 보여주겠습니다. 받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부하는 시간을 내가 가지게 하겠습니다. 그는 왜 나만을 길갈로 오게 했는가? 그건 뭐 여기 총 비상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교육생들은 똑똑히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지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특별히 교육시키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놓았다. 거기에 또 아주 조연의 역할을 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거 이제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 아주 무게 있는 심각한 이런 드라마들 장면들 가운데는 꼭 그 코미디언 역할하는 사람을 꼭 끼워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긴장감도 풀어주고 그냥 웃음 짓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 갖다 꼭 끼워 놔요. 근데 여기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또 무슨 역할을 해주는가 하게 되면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닌데 지가 알아서 뭐가 되는가 하면 또 악역을 해가지고서, 야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는 나만에게서 나간 문둥병의 도로 갈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들어오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또 악역을 맡는 사람이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 여기 이렇게 다 수록을 해놨는데, 열왕기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포로기 때 쓰여졌습니다. 포로기 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가라고 하는 걸 쭉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그때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금 기록해 나가는 게 누구인가? 엘리야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도 지금 엘리사가 나만을 치료하는 이야기를 열왕기하 5장 전체를 다 할애해 가지고서 길게 적어 놓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다가 지금 망해가지고 이 모양이 돼가지고 지금 끌려가지고 포로살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도 다시 기사회 생에도 돌아가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고, 그래도
나라다운 나라를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면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열왕기하 5장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우리 가운데 예언자가 있어야 된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엘리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야지 그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온 세계가 지금 다 사실 마비가 되어져 있어요. 뭐 프랑스 이런 데를 보니까 좀 내려가는 거죠. 이제 10,000명이 넘어서더라고요. 10,000명이 넘어서고 있고, 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인구 숫자로 따니까 900만밖에 안 되는데 900만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4,000명이 넘어서요. 지금 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못하지 않은 게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선 부분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 이게 뭐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 조금만 방심했다 뭐냐 확 늘어나. 이게 뭐 도대체가 지금 속수무책. 그리고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또 걸린단 말이야. 또 뭐 거기 지금 걸리면 면역 요즘 뭐에 백신을 만들려고들 그냥 야단인데, 걸렸던 사람이 제일 확실한 면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역 같은 거 한번 걸린 사람은 다시는 안 걸리잖아요. 코로나 걸렸다 난 사람은 이제 어쨌든 제일 면역 체계도 제일 확실한 사람인데, 근데 이게 2-3달만 지나게 되면 다 없어져서 또 걸리더라. 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렵게 짝이 없는 그런 노릇인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하나 분명한 거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게 뭐 지금 초미의 관심다니까 온갖 이야기들, 방법들, 뉴스들 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진정한 예언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는 그걸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해가지고 이 모양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언자, 바꿔서 말하면 뭐죠? 진정한 설교자가 있어야 된다. 진정한 설교자가 있지 않는 한 이걸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걸 열왕기하 5장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걸 예로 들으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에 진정한 예언자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서 누가 또 나오게 되거나 하면 진정한 나만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없는데 어떻게 나만이 등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온 세상의 약탈을 누가 막아요? 누군가가 나서서 막는데 뭐 엘리사가 직접 나서도 어떻게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설교는 뭘 만들어 놓는가 하면은 나만 같은 사람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언자가 있는가? 진정한 설교가 있는가?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고,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다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각국마다 무슨 군비 경쟁 핵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도 그냥 뭘 계속 신기술을 동원해 가지고도 온갖 무슨 스텔스기 무슨 탄도 미사일 별의별 것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걸 뭐가 이걸 종식시킬 것인가? 엘리사가 보여준 진정한 예언자의 모습이, 그의 말이 나만으로 하여금 뭘 멈추게 했는가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약탈 전쟁이 없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이 나귀의 2마리에 해당되는 흙을 가지고 가서 내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을 만났을 때 그에게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가장 큰 걸 내다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언자 엘리사, 그리고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다가 길갈에서 그냥 내다보지도 않고 귀하신 내보내서 하는 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경청하고 듣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듣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또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와 나만 오는데 그걸 전했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간 한 여자아이가 또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엘리사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은 그 나라 왕은 없었어요. 왕은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걸 어떻게 되느냐 전장자. 근데 한 여자아이는 또 이걸 믿어. 엘리사한테 가기만 하면 이런 문둥병원까지 간 아무것도 아닐 텐데 오늘 우리가 누가 듣고 있느냐 아니냐, 많은 사람이 듣느냐 아니냐, 많은 사람이 몰려왔느냐 아니냐는 건 나중 이야기이고, 진정으로 지금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기에는 듣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틀림없이 듣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누군가는 또 그걸 듣고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 여자아이, 그것도 어떤 여자아이? 종으로 잡혀간, 그 종으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거가 그거는 틀림없이 아마 그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고 얘는 어린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서 남의 몸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정말. 가장 큰 불행을 당하는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자기와 같은 그런 비극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아마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약탈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에 사라지게끔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일은 또 누가 하는가 하면 그 가장 큰 피해자였던 한 여자아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자일은 못하고 카메라 좀 다 켜봐요. 어디 지금 접속하신 분들은 카메라 좀 켜봐요. 마이크는 조금 놔두시고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팀즈라는 프로그램, 이거 그래도 우리 광통신이라고 하는 거가 이걸 지금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 집에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상황을 보니까는요, 오늘 사회 보고 그러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도 해도 되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거는 화질이나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서 이게 좀 불안전해요. 그 노트북, 이게 전용 노트북이 하나씩 있으셔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마침 20만 원짜리 물색을 해놨는데요. 뭐 20만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기도도 하고 사회도 보시고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스마트폰 가지고서는 어렵고 노트북 가지고서 하셔야 되겠도 안정적으로다가, 그리고 또 노트북에다가 뭐 가지고 연결해야 되는가 하면 유선으로다가 인터넷을 연결해야 됩니다. 와이파이 그 집에서 공유기 가지고 연결한 것만 가지고서는 자꾸 중간에 끊기고 뭐 화질 떨어지고 이래요.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한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또 한번 쳐다봐봐요. 아직 저 카메라 켜지 않으신 분도 한번 다 켜봐요. 비대면이지만 대면이에요 우리는. 그 무슨 소리냐? 뭐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접속하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비대면이지만 우리는 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이게 스마트폰 노트북만 가지고서, 노트북은 두 사람 보기도 힘들어요. 이게요, 좁아도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족에 다 이렇게 들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이게 본래로 돌아간 거예요. 성전신앙, 제사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계약법에 의하면 가장 큰 계약 위반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오죽 잘못해서 이 모양이 됐겠어요. 그 정부에서 뭐 금지 명령 내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정부의 금지 명령이 아니래도 우리가 모이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요. 지금요, 미국에서 지금 나온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은 미국에 아주 코로나가 제일 많이 걸리는 그런 데 보니까 전 주민의 50% 이상 걸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조사를 해보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나았는데 문제는 나은 사람 가운데 절반 정도, 한 절반은 후유증 때문에 정상 생활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이고 뭐고 다 스톱돼 버렸다. 절반 정도가 후유증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일 큰
곤란해, 호흡 곤란이어가지고 교회단은 도대체 몇 계단만 올라가면 그냥 완전 숨이 차가지고 젊은 사람들 다 80 노인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도 뭐 기억력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서 뭐 간단한 건 뭐 이거조차도 전화번호 몇 개도 이거 암기가 안 돼가지고 다 메모를 해가지고 다녀야 되고, 가서 MR을 찍어보니까 뇌세포가 그냥 다 그냥 여기저기 다 죽어 있더란 말이야. 그럼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는 후유증에 시달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뭐 그냥 우리 예배는 생명이니까 무조건 예배 드리자 말을 갈려도 다 그럴 거예요? 나만 걸리고 끝나면 좋은데 이걸 내가 나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 퍼뜨리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수가 지금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실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야, 기존에 그런 교회당이 지금 좀 그동안 빚져가지고서 그럴싸하게 저는 교회들 지금 경매에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교회당들 다 지금 경매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똑바로 다시 출발을 해봐야지 될 터인데,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니까 우리를 이제 이렇게 똑바로 하라고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예배만 그냥 이거 뭐 드리고 말지 말고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가족들끼리 좀 성경을 가지고 같이 진지하게 좀 오늘 예배 드린 걸 가지고 나누셔도 되고, 진지하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서 어쩌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내가 좋을 대로 알아서 한다고 되는 게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게, 그게 규약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율법이라는 얘기 자체가 바로 법이잖아요. 그 법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예요. 이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 신령과 진정 이거나 이해하는 게 참 어렸어요. 마음을 다하면은 이게 받으신다는 이야기인가,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 법을 안 지키다 보니까는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요, 예배당들은 다 경매에 넘어가게 만들어 놓고 오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이나 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게 뭐 잘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당면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똑바로 예배 드려보세요. 자세도 그렇고 차림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가 오늘 교회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야, 오늘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도 많고, 뭐 요즘 뭐 나가지도 못하게 해. 이제는 웬만하면 나가지 말래, 누구 만나지 말래. 뭔 얘기해? 집에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한번 성경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다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면하는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옛게야. 이거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켜놓으시면은요, 이게 뭐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는 켜지 마시고 부르시는데 힘껏 좀 부르세요, 같이.